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긴 기다림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를 아주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예수가 내게 말씀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 쭉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심령으로 이끌어 가야 되며 주께서 나에게 다가올 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는 이 장면, 이 긴 여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건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사와 앞으로 나의 이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품었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을 갖고 이 말씀에 이 예수의 그 오심을 통한 긴 기다림의 결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며 나도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결실을 내 인생에 계속 보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개의 대지로 간단합니다. 첫째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조금 마이크 소리 조금 조정해 주세요. 네. 1절에서 12절입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통한 교훈.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세 개가 있어요. 이 번호가. 첫 번째 대지에 대한 가로 번호 세 개가 소 번호가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 1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화이트보드를 좀 제가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 것인가? 어떻게 알고 예수의 탄생을 향해서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동안 버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어디에도 무슨 이런 그 별을 연구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어떤 그 연구의 그 서재 책이나 학문이나 그 어디에도 예수가 오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천문학 무슨 이런 거 아무리 다 뒤지고 찾고 보아도 별을 연구해서 예수가 오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별을 연구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탄생을 알리는 소식, 그 탄생의 장소에 동방박사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예수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예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사용할게요. 여러분이 도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시청각 교육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저도 시청각 교육 개념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대체 동방박사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온 것인가?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 번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이스마엘에 대하여 성경의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셔도 조금은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은 이 탄생을 율법의 탄생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탄생? 율법의 탄생. 그러니까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하신 믿음의 자손의 번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은 바로 율법의 자손의 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지역, 현재 중동 지역과 아랍권의 나라들이 여기에 속해서 이들의 율법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프가니스탄 맞습니까? 거기에 텔레반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으로 통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제가 여기서 율법을 제가 창세기나 강해나 이런 걸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율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율법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소 한 마리를 죽어도 소를 갚을 수 없으면 사람 목숨이 죽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므라비 법전이나 율법의 법전들은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그 땅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은 죽이기 위한 목적, 이에는 이를 부러뜨렸으니까 이를 부러뜨려라 하는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이를 부러뜨렸으니까 이만 부러뜨려라 이 뜻입니다. 이를 부러뜨리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를 부러뜨렸으니까 이만 부러뜨려라 이겁니다. 소를 죽였으니까 소만 죽여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서 율법은 너무 많이 가면 이제 확장이 커지니까 이스마엘의 탄생이 있었고,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받은 할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할례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또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그 의롭다함의 표시로 할례를 받아라 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을 포함하고 종들, 또 그 당시 이방에서 온 종들, 또 노예들, 또 그 모든 아브라함의 그 권소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죠. 그죠?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때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너는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롭다함이 빠지고 할례만 받는다면 이 할례는 바로 외형, 복음의 외형에 속해서 아무리 많은 할례를 받아도 그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할례가 바로 행위가 돼가지고 이 행위가 율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막 지금 설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멍해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좀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길을 버리고 그들이 율법의 길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요? 율법의 길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통해 할례를 받는 이 질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은 이스라엘이 하갈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의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율법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또 해 뭐 그
619가지인가의 율법이 거기서 더 세세한 율법의 흐르기까지 가서 그 율법은 어마어마한 그 제재를 가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율법 아래서 정죄하는 것이죠.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의 잔손의 번성이 아니라 율법의 잔손이, 율법의 탄생이 이루어졌는데 이 길을 가지 말고 너는 의롭다함을 통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주셨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씨, 바로 의롭다함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갈도 이스라엘도 이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1장에 창세기 21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자, 이삭을 낳는데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씨, 그 씨의 씨인 이삭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의 그림자, 예표이고 이 아브라함의 씨의 실체는 누구다? 실체는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그 이삭을 낳음으로 이삭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 믿게 하고 야곱도 이 언약을 따라 믿게 함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그 씨의 실체인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고 이삭도 예수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거예요.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야곱도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긴 기다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실체 예수의 그림자가 보여진 것입니다. 예수의 그림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실체, 이 말씀의 실체를 자신이 알고 믿었고 그리고 이 믿음의 실체를 자기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가르쳐줬고 야곱에게도 같이 3대가 같이 살았으니까 야곱에게도 부엘세바에서 살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예수를 쫓아갔고 이삭도 예수를 쫓아갔고 야곱도 예수를 쫓아가게 되었는데 그 뒤에 후발대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붙잡고 의롭다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후발대들이 바로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붙잡지 못하고 율법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길로 가서 누구와 같이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은 순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붙잡고 가는 복음, 예수가 진짜인 복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플러스 다른 거, 예수 플러스 섞은 거, 예수 플러스 뭐 자기 거,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응? 하다못해 이단들도 자기가 다 예수라고 그래. 응?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 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 긴 기다림 끝에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면서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를 통해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만 나왔어요.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만 나갔는데, 이 후처인 구두라를 만났는데, 이 구두라를 통해서 그둘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5명의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늘 창고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선물을 주었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고 그둘라의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선물이 뭐냐면은 하늘 창고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나오니까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동방으로 간 것입니다. 이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를 찾아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동방으로 간 그둘라의 자녀들이 2000년 동안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 이 예수의 실체, 이 예수에 대한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둘라와 그의 자녀들은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무리들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때로부터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버려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버려지지 않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각자 자기 길로 다 율법으로 가고, 율법을 탄생시키고 율법의 길로 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놓치고 율법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마저도 그 길을 나아갔는데, 그리고 지금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동방에서 온 무리들은 그 예수의 실체를 믿고 그 예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간 이 약속을 바른 무리들의 존재는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은 뒤 200년이 지난 뒤에 BC 1800년에 동방의 의인 욥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비진리의 공격을, 제가 욥기 강의 끝냈잖아요. 수없이 많은 비진리의 공격을 받고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았으며,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동방으로 간 그둘라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얻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놓지 않고 200년 그리고 2000년이 지나는 긴 세월 속에 예수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남긴 그 예수의 언약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탄생 앞에서 담대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그분은 아브라함이 말해주었던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그 붙잡는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가자마자부터 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저의 평생의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제가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자마자 처음 예수를 믿고 전도용으로 가장 많이 붙들고 사용했던 구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원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약속을 믿고 저의 가족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저희 친가로부터 시작해서 외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하는 저의 처가라는 것은 우리 결혼하기 전에 저의 아버지 쪽, 저의 어머니 쪽 그분들이 다 저를 통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장면들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여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낙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왕이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며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땅의 문제를 풀고 하늘을 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연수가 100년이든 500년이든 1000년이든 2000년에 이르든지 간에 여기 오늘 동방에서 온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법,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 법을 믿음의 법이라고 딱 사도 바울이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어떤 약속이든지 풀어야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영성의 시간을 제가 가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2번 금글씨로 난생 처음 제가 외우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을 금글씨로 뚜렷하게 써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금글씨로 써주는데 어떻게 안 외워집니까?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열어서 찾아보니까 그게 성경에 딱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반부의 말씀 첫 번째 주셨던 금글씨로의 그 여정은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은 부분 지금 풀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2번째 금글씨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얼마나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붙들었으면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그 큰처남이 암으로 죽기 전에 저희가 가족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고 저도 2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가게 되는데 그때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형님이 이 복음을 마음에 영접할까 하는 마음이 가지고서 갔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형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웃으시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자기가 준비하고 있었던 자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리고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나도 믿는다고, 나도 이제 믿겠다고, 알지, 나도 그 말씀 알아, 이게 다 내가 들었어, 그다음에 믿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고백하는 거야. 마치 이런 고백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올라오는데 셋째 처형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다음날 돼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밤에 왔어요. 밤에. 네. 그래도 그 영혼을 향해서 그 두 번째 갔는데도 똑같은 더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가셨어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이 이 큰 천함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저에게 꼭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서재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 형님이 정말 구원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형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저에게 이 말씀에 합당한 확신을 주시고 제가 깨달아지고 제가 저도만 믿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다 믿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씀의 본문을 찾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그날 장례식장에 가서 첫날 유로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유로예배 때 그 세계의 십자가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던 두 행악자들, 한강도는 예수를 부인하고 죽고 한강도는 예수를 영접해서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 안에 심령에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며 가족들이 정말 그 형님이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며 가족들이 주님을 향하여 전체적으로 다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인생에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영혼의 결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하는 이 결실밖에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족사에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수원에서가 6개월을 오셔서 사시고 또 가셨다 6개월을 또 사셨어요. 그 사실 때 제가 장인어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인어른 같이 목욕탕도 가고 때도 밀어드리고 저런 얘기도 하고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을 장인어른의 마음을 했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향해서 마음을 확 열고 막내 사이 최고 이러면서 마음을 확 열고 제가 장인어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믿기, 나도 믿을 거야, 나도 믿겠어, 나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 기도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응? 그리고 그 장인어른이 그 주님 앞에 간 것에 대해서 제가 확증을 받고자 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확증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인어른이 그때 겨울인데 눈이 막 너무너무 그렇게 많은 눈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눈이 막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랑 모시고 제가 거기를 가는데 아버지 도저히 여기 못 갑니다.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냐. 죽어도 가야지. 그래서 제가 모시고 저희 아버지 모시고 그 장인어른 거기까지 제가 그 처남 때까지 거기 갔는데 눈이 그렇게 쌓이고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장인어른이 그 묻힐 묘지 쪽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을 향해서 거기를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그 앞에 갔는데 그 장인어른이 묻힐 그 묘지가 거기가 막 따뜻한 기운과 함께 막 그 하나님의 빛 같은 은혜가 막 그곳에서 쭉 올라오는데 그 장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것도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응? 이렇게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눈이 왔는데 거기엔 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눈이 왔는데 거기만 눈이 없어요. 응?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른을 이렇게 받으셨구나 하는 마음이.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조금 보충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증을 하나 더 드리면 제가 저희 외할머님을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저희 외할머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2번이나 제 앞에서 흘리고 주님에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 외삼촌이나 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저나 우리 그 동생들 몇 명은 막 예수 믿고 막 다 신나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막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 돼도 안 해, 몇 개 돼도 안 해 될 텐데 스들이 오셔가지고 또 치면서 막 해서 이렇게 하니까 막 이제 막 우리 그때 막 동생이랑 전화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막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둘이 안 돼. 그렇게 하고 믿음 있는 가족들이 없으니까 있어봐야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리고는 할머니 그 관에다가 금강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불교에서는 또 죽으면 이 빨간 천으로 금글씨를 가지고 빨간 천으로 걸 그걸 뭐 관에다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스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다 해서 막 진짜 그렇게 하고 장례식이 진짜 마쳤어요. 마쳤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우리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 구원받은 것을 믿게 하셨고 내 앞에서 고백했고 확신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내내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꿈속에서 무덤이 다 열리더만 거기 무덤 안에서 황금빛이 막 쫙 올라오는 거야. 그런 황금빛은 지금도 안 잊혀져. 응? 그 황금빛이 막 쫙 올라오면서 관이 열리고 할머니가 너 때문에 살았다. 응? 너 때문에 살았어. 고마워. 하는 이 모습이 이 누런 그 삼배라고 하나요? 가려져서 그 내 할머니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렸어요. 응? 제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할머니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알고 그날 잠에서 깨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응? 저 1년 동안 대박 났습니다. 그때. 응?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날이 우리 할머니 기일이야. 4월 25일. 응?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내 만나게 해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기 2 아들도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네.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신실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들도 이루지 못한 이 영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온 이 그둘라의 그둘라 맞아요? 요즘 제가 이런 것들 잘 못해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그둘라의 그 자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믿고 예수를 향해서 온 거예요. 바로 그들이 동방에서 온 그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번에 2번입니다. 네, 이거 좀 치울게 이제요. 필요가 없으니까. 1번에 2번.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이 예물을 통한 교훈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이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이 예물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하늘 창고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 창고가 열렸다. 여기 보배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배합. 이 보배합은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 신의 곳간, 신의 창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배합을 열어, 신의 창고를 열어 거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다. 신의 창고, 하늘 곳간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판타지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말인데 장애물을 제거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의 곳간을 열었다 또는 신의 창고를 열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열어줌으로 모든 불통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동방에서는 이 곳간을 열어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곳간에서 나온 물질을 인해서 생명과 빛을 주었고 새로운 비전과 역사를 일으키는 기초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곳간을 열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물은 헬라어로 도론이라는 말인데 도론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둘라와 그 자녀들에게 준 선물이 바로 도론입니다. 선물입니다. 도론. 우리가 선물을 말할 때 디도미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쓰는데 여기서는 디도미가 아니라 하사품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도론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동방박사 욥기 42장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준 선물 있잖아요. 물질의 선물을 거기에 히브리어로 가서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도론입니다. 바로 신의 창고를 이게 가락지를 준 게 아니라 바로 신의 창고를 열어준 겁니다. 교회는 이 신의 창고가 열려야 되고 하늘 곳간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바로 선물 도론입니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드린 예물은 하늘 창고를 여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 이 예물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앞으로의 복음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모든 복음 사역에 하늘의 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이 뜻으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의 선물의 의미는 하늘 창고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곳에 하느님의 물건이 풀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과 영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을 통해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가정사와 우리의 인생사와 우리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도론이 열리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도론이 열려야만, 이 선물이 열려야만 우리의 물건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물건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계속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세 가지 예물이 있는데 황금이 있는데 이 황금은 시편 75편 15절에 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을 왕에게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주권자, 예수가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모든 예수에 의한 주권과 통치권이 풀어짐으로 예수가 원하는 곳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보급하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향은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져간 제물에 유향을 바르면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맛이 나는 유향은 태우면 아름다운 향이 되어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과 같이 동방박사가 유향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태워짐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향이 될 수 있는 주체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낼 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짐승에다가 거기에다가 유향을 바를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함께 유향과 함께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만족감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화목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은혜와 영광이 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give and take, 만족하는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은혜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공유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가 만족하는 관계이며 서로가 부족함이 없는 관계이며 서로가 give and take 하는 놀라운 영적 관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 유향을 드린 사건을 통해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략은 시편 45편 8절에 모략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왕에게 부어 왕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린 것은 그가 왕이시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비된 것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때 모략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그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준비된 모략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것이며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며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며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바로 이 약속과 우리에게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예물의 함축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열려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가 열렸고 그리고 하늘의 창고가 열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문이 열렸고 그래서 교회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 창고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의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려진 모든 예물은 열려진 하늘문의 통로를 통하여 바로 하늘 창고에 드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하늘 창고가 교회 안에 이 하늘 창고가 열려질 때 성도들에게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물권을 부어주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 간 그 그둘라의 자손들은 바로 그 도론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든 재산은 다 이삭에게 주었지만 도론, 하늘 창고를 여는 그 축복의 권능을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차 있는 동방의 의인들, 바로 그들에게 하늘 창고를 여는 도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 하늘 창고가 열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바로 그 하늘 창고를 향하여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늘 창고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 하늘 창고가 열려 마르지 않는 물건이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이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에 차게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서 온 첫 번째 뭐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통한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한 교훈. 세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자 헤롯이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헤롯 왕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바로 모든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질서를 따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영접은커녕 그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에 우리가 강해를 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역, 예수가 가심으로 제2의 예수, 누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제2의 뭐예요? 예수예요. 제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대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사역이 기름 부음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기름 부음과 불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 성령이 오셔서 다시 기름 부음의 사역과 불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사역, 그 기름 부으심의 사역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하고 어둠을 폭로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보게 하고 어둠을 폭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둠을 몰아내야만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야만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어둠을 회개하고 어둠을 몰아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시는 사역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도록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이 보여지고 어둠이 올라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등잔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둬서 어둠을 다 밝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 심령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어둠들이 드러나니까 자기들의 모든 불편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속에 그 어두움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감추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어둠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를 모함하기 시작해서 그들이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그들이 끌고 가는 장면이 바로 복음서 사복음서의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폭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 제가 요한복음 강의한 것 중에 요한복음 16장 강의한 것을 보시면은 바로 그게 있어요. 예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은 내 내면의 세계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그 태풍의 눈이 내 안에 회오리쳐 돌아가며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밖으로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오염되어 있는 나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이제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어둠이 내게서 떠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진 것을 찬양하고 어둠이 사라지니 이제는 어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오염된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1900년대 이급풍 목사입니까? 누굽니까? 제주도에 계십니다. 이분이 첫 부흥의 씨앗이었는데 이분이 안양에 있다가 이분이 제주도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오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예배당에 가서 막 이 설교할 때 이것이 막 드러나니까 이분이 그 설교 단상 앞에 서가지고 막 자기 안에 막 오염된 것들을 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바치려 하느냐는 이런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율법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통해 시작된 교회가 바로 한국이에요. 모든 여러 민족사 필리핀, 남미 많은 나라들이 다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 영국이 통치해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영국이 지배를 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칼과 총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총과 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과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 여러 나라들 중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 안에서 피 흘림 안에서 순교 안에서 세워진 그런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보혈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회개 위에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 이 성령의 강력한 이 헥타파스 그 안에 이 허리케인과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불기 시작하면서 그 전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가서 영혼들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방영성 권사님 처음에 어둠의 사로잡혀 있을 때 제가 가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있길래 제가 그 남편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회개하라고. 여기 와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저 쪽방에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가서 회개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더만은 폐역해져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동방에서 예수를 향하여 오니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초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의 어둠이 막 툭툭툭툭툭툭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됐어요? 회개하면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할례를 받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을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패역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가는 이 아픔의 역사가 유대인 안에 있어서, 그 역사의 일에 유대인은 율법의 길로 계속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언제 돌아오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 전에 안 돌아오는 거야. 지금도 제가 성지순례도 가보고 해봤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그 율법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통한 교훈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낸 거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태어났구나. 여기 막 지금 태어나는데, 그죠? 갓난아기인데 아직 이제 막 핏덩어리 태어났는데 벌써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가시며 제2의 예수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혜사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처음에는요 예수 믿으면 답답해요. 말씀을 들으면 나를 향해서 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오염된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죄가 드러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 앞에 타락된 나의 인생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늘 창고의 그 행위의 책에서 나의 못된 행위들 다 치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라고. 여러분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불이 붙으면 막 이게 파워,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회개만으로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응? 교회는 회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응? 정말 요즘 우리 교회가 회개가 좀 많이 부족한데, 우리는 지난 교회가 처음 탄생하고 나서 한 7, 8년 이 정도는 거의 회개하고 살았어요. 성도들이 다 각자가 다 성도들 나와서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응?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도 청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묻은 때들을 다 씻고 청소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청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와 애굽의 여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한데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13절에서 18절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피해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영은 800년 전인 BC 770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2장 15절 있죠. 2장 15절 거기 보면 15절 기억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7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경영에서 770년 전에 예수가 애굽으로 갔다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딱 그 하나님의 경영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딱 거기다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갑자기 가다가 뭐가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선지자나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 예수님이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리고 예수를 인하여 사내 아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탄생하면 사내 아이들이 죽는다. 말씀만 알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딱 보면은 이게 지금 종말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얼마만큼의 때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때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때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다메친 성교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땅을 사고 거기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죽고, 그리고서 이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은 하나님의 경영은 미리 다 말씀하고 가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 각도에서 다 말씀을 이미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산속으로 가자. 우리 여기 발달산, 아니 발달산 너무 가깝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산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해서 감자 캐 먹고 그 소고기 먹고 있을 때 감자 먹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좀 늦으신데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피고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밖으로 다 드러난 게 잘한 거지. 그래야 그런 데 빠지지 않지. 그죠? 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신천지 같은 데 이런 데 막 빠져가지고 막 신천지가 맨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막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막 쫓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욥기서 강해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이유가 말씀하시기 위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침묵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아멘. 종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해도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막 많은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오고 막 지금 그 코로나 시즌에 돈 다 풀고는 그거를 다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 올리고 막 기름값 올리고 막 물가 올려가지고 차라리 주지 말지. 그럼 그냥 우리 겨우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난리를 풀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뭐 풀면 다 받아먹으면 안 돼. 언젠가는 다 미국한테 이자 다 줘야 돼. 미국에서 이자 올리니까 빚진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이자 다 보내야 되고 그 이자 보내라니까 우리나라 이자도 다 오르고 차라리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갔으면 그냥 전전공을 해도 잘 갈 텐데 우리나라 정도는 쫙 갈 수 있었는데 그거 주고 그냥 요즘 난리가 아닌 거야 진짜. 뭐 여러분 막 지금 막 공황이야? 뭐 경제 공황이야 지금 막 보릿고개야? 막 뉴스에 막 보릿고개 온다고 난리를 피고 막.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것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종말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해놓고요. 미래 사회에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야.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미래를 살아갈 때 훨씬 더 유리해. 경쟁력이 있어. 왜?
지금은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지혜 안에서 풀어져야 돼. 말씀의 계시가 내 안에 오면 지혜가 풀어지고, 지혜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에베소서에 말씀드렸잖아. 그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외워서, 저는 막 제 나이에도 외우는데 여러분 나이에는 지금 10번은 외우고도 남잖아. 응?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영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과 다닌다고 경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면은, 옛날에 그 D.L. 무디가 그런 얘기했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말씀에 정통하면 그는 대학을 나온 이상의 수준의 사람으로 변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경영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고, 그 복음의 경영에 여러분도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사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이 애굽의 여정을 통한 교훈 두 번째로는 나사렛,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데, 자,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22절은 그러니까 헤롯이 죽어서 돌아오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위기를 만날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은 위기를 만나면 돼, 안 돼? 예수님은 언제까지 위기를 만나면 돼, 안 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은 그 목숨을 보존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 때 도망가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채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이 가는 거야. 예수님은 절대로 객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이야기는 이제 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면 돼, 안 돼? 물에 빠져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죽어야 돼? 반드시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되는 거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의 가족, 그 예수님의 그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가는데, 이들이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 거기에 23절에 보면 디귿 써 있잖아요. 23절 중반에 보면 디귿,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랬잖아요. 디귿하고 밑에 여기 관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여기 이사야 11장 1절, 한 가지 나체르드, 이 나체레드, 나사렛이 나체레드예요. 나체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여기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체레드라는 이 말은, 사람이라는 이 나체렛 사람이라는 이 말은 언어의 기교, 음성적 일치를 통해서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나사렛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많은 사역들이 바로 그 나사렛이 있는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젊어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들 좀 한번 가시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뭐 성지순례 간다면 제가 뭐 같이 해서 우리가 한번 갈 수도 있겠지만은, 성지순례를 가셔서 예수님의 행적지 같은데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성지 이런 데가, 여러분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그곳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구나, 여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구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따라서 바로 나사렛으로 숨어 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잘 한번 뭔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숨어 가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의 여정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을 드러내는 동방박사들을 통한 교훈, 이 교훈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들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 그리고 그 말씀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 경영을 보고 그 경영을 드러내고 그 경영 안에서 걸어가는 이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